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 스데반, 야고보, 12제자, 바울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인물들 중심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줄곧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12장의 야고보가 칼로 뱀을 받아 죽는 사건 이후에 교회 지도의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후부터는 바울이 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여 이어갑니다. 마치 영화라면 이제 사람이 바뀌다가 본격적인 주인공이 마치 바울처럼 등장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변화를 받아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불러서 같이 사역하자 했는데 그것이 바나바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4차까지의 선교 여정이 사도행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이야기로 끝나느냐 하면 7장의 스데반의 순교와 또 12장의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순교의 이야기로 끝이 날 것으로 은근히 기대되어 왔고 이 기대는 우리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본인 말씀 속에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그렇고 본인도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여정을 두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래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은 언제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을 해왔고 이 말이 암시적으로 죽음에 대한 암시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암시를 해왔습니다. 이 말은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25절 보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면서 이 말을 해왔습니다. 38절에도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3년간 같이 있었던 교우들을 보면서 보통 때는 내가 돌아서 나중에 오리라 하는데 이제는 이 길 가면은 예루살렘 거쳐서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죽을 것을 암시하여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했고 에베소 교우들은 그 헤어짐의 그 슬픔을 눈물로 하면서 이제 다시 못 볼 바울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어온 우리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얘기를 해왔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나서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을 암시하는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본인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2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라굴로를 만났고 로마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이 배가 침몰할 줄 같아서 침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갈 것을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7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습니다. 시저 앞에 황제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면 이 이야기는 마지막 오늘 28장
오늘로써 사도행전의 강의의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떤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가 은연중에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영화라면 여러분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마지막 연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영웅은 장엄하게 생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멋있는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28장에 나와야 될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기대했던 게 뭐냐면 황제 앞에서 죄수 바울이 그 법정에서 만남, 이 어마어마한 이 만남의 장면이 법정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당시에 바울이 만날 시즌은 아마 네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그 만남의 장면이 누가가 묘사를 하고 거기서 변호하다가 네로가 성질 부리면서 저놈을 쳐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순교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 그리고 이어서 보낸 사도행전이 분명히 앞에서 다룰 때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를 다루는 것처럼 이 바울의 순교 얘기도 마지막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암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28장 이렇게 쭉 읽어봤죠?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고요? 오늘 메시지는 어느 구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구절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뭘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바울이 장엄한 장면, 순교를 한다든지 또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얘기, 멋있게 변호하는 얘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 1장 3절 보십시오. 누가는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헌사합니다. 이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예수의 얘기를 자세히 살피고 또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그래서 차례대로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함께 연이어서 함께 묶어 보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서 나오고 주석 많은 책들도 누가 사도행전을 한 책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해서부터 성천까지 다루었다면 이제부터 적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적고 있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보낼 때에 1차 독자인에게 보내는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앞서 기대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만한 성과를 거두고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했더라.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학자에 따라 다른데 바울의 순교의 얘기를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지금 재판이 연기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기록했다. 이 두 파로 나눠집니다. 어떻든 우리는 최소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오늘 말씀의 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우리 읽어보면서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마무리했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바울의 순교, 그거는 시점 따라서 아직 누가가 기록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황제 앞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라든지 그동안에 로마에서 도착해서 어떤 성과를 거루었는지라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마땅하게 보이는데 누가는 우연히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바울의 주인공 되는 이야기를 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던 중심 주제인 30절, 3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이것만을 가장 포인트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됐더라 이것만을 가장 주된 관심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바울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둡니다. 바울을 왜 여기서 주인공으로 삼아 바울의 업적, 순교, 재판 과정 이 모습으로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지 않고 바울을 쏙 빼면서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건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느냐면 20절 보십시오. 손에 쇠사슬이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16절 보십시오. 군인 한 병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30절로 가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임대한 집을 빌려준 거예요.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집에서 바울이 거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갇혔는데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가택연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화려한 사도 바울의 순교와 재판 과정으로 끝내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새들어 사는 집에 거기 얘기로 멈춰버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바울의 얘기를 의도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얘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의도성을 발견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28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이 메시지가 주는 질문을 갖고 이제 제가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주인공 바울의 얘기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는 누가의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하나님의 꿈이나 다 같이 함께 왔습니다. 바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쓰임 받고 그 다음 내가 말이야 난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빛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누가는 바울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는 과감하게 바울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이 어떠했다라는 주인공의 자리를 쏙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꿈의 이야기가 나중엔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두 가지가 엉켜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게 교회 일이에요. 곧 내 일이에요. 내 일이 교회 일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이거 문제 있느냐?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나 교회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보다는 교회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교회 일인 것으로 사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쯤에 도달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만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내려놓아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는 목회자에게 먼저 다가올 겁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럼 저만 올까요? 여러분도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오늘 지나가면서 금방 잊혀질 설교로 들을 수 있는 이 설교를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 앞에 이게 내가 교회 일인데 이게 내 일인데 내 일이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이 내 일인데 라고 하며 끝까지 제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계속 붙들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고 넌 여기서 멈춰 라고 할 때 우리는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얘기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언제나 이런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언제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는 눈만 뜨면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늘 가나안을 노래했고 그 길을 가는 40년의 세월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끌어안고 가나안에 갈 것을 목표했고 지향했고 설득했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꿈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다 참고 가나안에 가려고 왔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서 너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너는 여기서 마친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포개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한테 그런 부탁의 기도를 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구원받던 얘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순종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순종을 합니다. 가장 힘든 순종이죠.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는 살아서야 될 지점에 그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내려놓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한 은퇴라든지 어떤 한 지점의 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옳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마지막 지점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내려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내려놓을 줄 알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일이 마지막에 어떤 날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도 여러분 바울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8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어쩌면 장엄한 순교로 마무리 짓고 주여 나는 여기까지 잘했습니다라고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 없습니다. 그 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새방에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바울을 주인공 삼아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리 깔아주지를 않습니다. 누가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28장은 말하지 않고 있는 말이 그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섬기고 지금 나가는 모든 일들 앞에 거기에 어떠한 지점의 은퇴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도 내가 빠지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수고와 노고와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침묵하며 사라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누가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친구야, 내가 당신을 기록함에 있어서 당신의 순교와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마무리를 짓고도 싶었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다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자네 이름을 뺐네.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친구 누가에게 이보게 무슨 그런 말을 하나? 거기에 내가 왜 등장하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나오고 우리 주님만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나오면 되네. 나는 바람처럼 사라져도 정말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 정말 잘 기록했다. 성령 안에서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그것이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꿈이고 그게 교회 꿈이고 그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영광 받고 교회가 지속되고 말씀만이 나아가고 내가 조용히 빠져야 될 자리에 여러분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마가복음 14장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여, 방송실 마가복음 14장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마저도 마지막엔 내 뜻대로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 하면서 자기를 꺾어내립니다. 사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식으로 증명하라고 하느냐면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돌을 떡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는 자신을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느냐면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기록되었을 때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등장합니다. 자기를 증명합니다. 사탄은 능력으로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예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애, 아니 마지막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빠져야 될 자리에 도저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빠진다고 버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시끄러워지며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흐려지며 하나님의 뜻은 감춰집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주의 뜻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기꺼이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내려놓는 이 일이 마지막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도 내 주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앞에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야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가 이렇게 잊혀지겠지만 이 설교의 한 부분은 나중에 저에게도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둘째, 여러분 둘째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한 목사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영수 목사님이십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 1년간 머물면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있었던 분입니다. 처음에 카페에서 만났을 때 아무래도 목사님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죠. 필리핀에 30몇 년 동안
필리핀 산지족을 선교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번에 걸친 간정 집회를 했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축도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여기서 받고 있었고 마지막을 여기서 치료받다가 여기서 생을 마치려는 것이 고국에 와서 정상적인 생활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을 선교지로 가겠다는 겁니다. 저를 목사님이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삼빛교회 지나온 세월들 감사하고 받아준 거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마치고 내가 선교지로 가서 땅에 묻히는 게 내 꿈이었다 하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갈 때 제가 인천공항에 김담원 목사님과 함께 성합차로 사모님과 함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목사님 사진 한번 찍읍시다 했죠.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될 것을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필리핀에 도착한 후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마지막 설교를 세운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조문객들이 4,000명에서 5,000명이 와서 그 조문 행렬을 이었습니다. 저는 권영수 선교사님의 얘기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꺼이 자기 몸조차도 마지막에 그들의 품에 던져넣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함부로 목사 말 붙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엄청난 도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고 주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지면 되고 나는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일에 함께 일했던 성도들에겐 이 훈련들이 오늘 평소의 삶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오늘 또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은 마지막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꺾여도 좋다는 누가의 생각과 바울 역시 바람처럼 사라져주는 이 모습 앞에 작은 새방에 손목에는 여전히 쇠사슬 있는 그 모습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원망 없이 자기가 내가 왕은의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이따위 소리 하지 않고 지금 거침없이 오는 사람들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 삶으로 충분히 대단한 성공을 목표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리주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전해지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은 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내려놓음이 오늘 또 훈련되지 아니하고는
마지막에는 주님의 일을 실컷 해놓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대치기가 더 있지만 이건 제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8장에 23절 보십시오. 안 믿는 유대인들 모아놓고 하루 종일 23절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말씀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얘기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4장 4절, 6장 7절, 8장 4절, 9장 31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얘기만이 계속 나옵니다. 방송실 계속 이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오늘 28장 30절, 31절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만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가 있어요. 얼마나 주변 조경이 전망이 좋은지 바다도 보이고 야경이 끝내줍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카페로 만들자고 했답니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조명도 넣고 카페로 제일 좋은 등대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카페로만 기억했습니다. 원래는 등대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등대였는데 그곳에서 카페로 운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들 카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 잃어버리면 비춰야 될 빛은 안 비추고 카페로 사람들에게 즐거움만 선사하는 곳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 참빛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내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등대가 카페 된 것처럼 어떤 사명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잘 사는 게 전부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일에 쓰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가 무너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이웃 세계로 흘러가도록, 세계로 흘러가도록 그러려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카페처럼 등대의 사명을 잃어버린 바뀌어진 카페처럼 우리 교회가 그 길 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 둘째, 그 복음이 이웃과 세계로 흘러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어떤 삶보다도, 세 번째, 그 어떤 삶보다도 최고의 삶은 당신의 일상에서 예수를 전하며 사는 일입니다. 대단한 성공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에 이놈의 쇠사슬 좀 풀어달라고 그런 거 원망 안 해요. 바울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최고이고
예수 통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무슨 성공과 무슨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여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예수를 전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나눌 수 있는 것이면 우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린 삶을 잘 살아낸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또 다른 축복의 성공 얘기를 찾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예수 붙들고 날마다 예수 말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승리의 삶입니다.